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제목이 현장 살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셔, 가만히. 그리고 여러분이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 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인본주의를 계속 쓰다 보면 계속 문제가 터지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낙심하고 힘 빠지고 어려움 당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이 어쨌네 저쨌네 누가 어쨌네 저쨌네. 여러분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건 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 버릇이 나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랬네 누구 때문에 이랬네 누구 때문에 뭐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내 수준대로는 못 쓰잖아요. 우리의 수준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버리라는 거지. 어제 이제 우리 그 화요일 날 우리 전북대 학생들 3명 우리 수현이 집에서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가민이가 그랬어요. 나밖에 없다고 전북대 그랬거든요. 가민이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친구들은 뭐 한 번 오거나 보다. 전북대가 2만 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2만 명을 살릴 것인가. 늘 부담이지. 1대 2만이잖아. 1대 2만.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눌려요. 엄청 크고 막 거대한 여리고서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민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숨겨졌던 두 랩런트를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셔갖고 이제 우리 교회로 보내셨죠. 그래 이제 가민이가 이제 또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 신입생을 또 2명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졸지에 5명이 5인 1조가 됐어요. 혼자 기도해. 근데 그 주변에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전북대 지교회 카톡방에 들어온 아이들이 27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안 돼요. 전주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대학교 아무리 학교 들어가도 애들 졸업하고 나가면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뭐 강의실을 뭐 수락하고 뭐 이렇게 다 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 딸들이 다 졸업해 나갔어요. 3명이. 근데 또 목사님 자녀 2명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에 뭐 대구 뭐 한화교에 왔던 그런 친구들 다 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만난다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더 든든한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전혀 막 그 2만 명, 15,000명 생각하면 뭐 1대 15,000이니까 막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인 됩니까? 가서 눌리는데.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확실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된 게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요, 우리는 딱 여러분 진짜 언약만 잡으면 돼요. 언약만 잡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이거 할 줄 아는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데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하는데 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고 나갑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 뭐냐면요. 이게요. 나예요. 지난번에 최병두 장님 얘기하되 널빤지에 박힌 못을 밟고 갈 만한 그런 순종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는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내 자존심 하나 건드려버리면요 뒤집어져요. 그 내 거 뭐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만두려고 해요. 왜냐면요 이게 돼 있어.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내가 주인 돼 있는. 갖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화나고 나를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뒤집어지고 그게 다 세상에서 각인된 걸로 그게 다 상처예요. 상처.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부터 힘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뭐 그러면 좋고 그거 없으면 저기 다운되고 그게 나예요. 나. 사단이 붙잡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단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난데 내가 거기에 계속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라 부르고 시대살릴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는 계속 내 수준에 딱 잡혀갖고 그 수준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방향입니다. 남들 가지 않는 현장이거든요. 남들 가는 데는 안 가도 돼요. 내가 건축사 아저씨를 만나고 왔거든요. 아저씨가 그게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땅값이 싸겠죠. 잘 돼 있으면 당연히 땅값이 비싸겠지. 그러면 걸림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지. 걸림돌이 있겠지. 수돗물 펑펑 나오는 데는 시내가 잘 나오지. 거기가 잘 나오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믿음 충만해서 갔다가요. 믿음 쑥 떨어져서 와요. 뭐 우리가 돈이 막 많아갖고 건축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릴 텐데 그랬구나. 뭐 또 힘 쭉 빠져서 와요. 그러면 또 말씀을 또 들으면요. 그러니까 거기가 노다지지 아무도 안 가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이 우리가 응답받을 땅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별 의미 없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려고 우리가 뭐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미래에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 맞아. 우리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이 하나님 지상명령이 하나님께 우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과 나랑 안 맞아. 내 수준도 안 맞고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안 맞는 얘기만 하셔. 광야길 나와가지고 뭘 만들으래요? 성막을 만들으래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성막 만들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 먹을 것을 구하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으래요. 스룹바벨에게 명령했다니까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하라고. 희한해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래요. 여러분 수준으로 땅끝 가겠어요? 천하만민 살리겠어요? 여러분도 힘들잖아. 지금 내 고민 하나 해결 못하고 상대방 하나 살펴주지 못하고 상대방 하나 세우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민족 천하만민 땅끝 5천 종족 가라니 말이 안 돼. 안 맞아요. 우리하고 세계복음화 안 맞아. 왜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만 빠지면 다 맞아. 내 생각만 안 들어가면 다 맞아요. 내 주장만 안 들어가면 다 맞아. 거기에 뭐가 끼어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각인뿔이 체질된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말씀 그냥 믿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 삼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구나.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돈이 없지, 빽이 없지, 능력 없지, 맨날 낙심하지, 우울하지. 그런 나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건강도 안 좋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전혀 안 맞는 말이야.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몇 억 들여갖고 성전 건축 안 맞아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뭐 그 8천만 원 지급할 수 있는 경제 다 주셨는데요. 우리 수준으로 안 맞아요. 우리 수준은 그냥 새들어 살아야 될 수준이요. 그냥 새들어 사는 수준이 걱정 없이 사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요. 안 맞아요. 왜냐?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라지면 돼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나, 늘 불신앙하는 나, 늘 낙심하는 나, 늘 우리 가정의 수준대로 세워진 나. 여러분 가문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에요.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늘 안 된다 하고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기준이 돈이야. 돈 있으면 행복하고 누가 돈 좀 주면 기쁘고 돈 없으면 힘 빠지고 누가 조금 알아주면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는데 누가 나 좀 알아주면 행복하고 나 좀 긁어내리면은 여러분 누가 나 좀 긁어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복음 때문에 좀 뭐 요거도 먹는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이놈의 나만 살아있어갖고 이게 잡혀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죽은 내가 아니라 이 창세 3장에 잡혀있는 나만 살아가지고 그래갖고 힘 빠져.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문제 가만히 놔두세요. 문제에 손을 대지 마. 그 뭐 하면 돼? 흐름 바꿔. 교회 카톡방 흐름 좀 제발 바꿔주세요. 교회 카톡방의 흐름을 바꿔주세요. 거기다 여러분 사문을 올려. 계속. 그래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가 그 흐름을, 흐름을 못 가져가니까 사단이 기뻐갖고 막 거기다 계속 이상한 얘기 쓰고, 뭐 얘기 쓰고, 저 얘기 쓰고. 그 뭐예요? 결국엔 이거. 근데 그게 여러분 다 과정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잘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오기가 생겨.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진짜 돈이 없고 내가 진짜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뭐 성전 건축 때문에 사단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뭐 성전 건축 때문에 역사해. 여러분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안 맞아.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은 맞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절대 사단이 건들지만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요. 요셉을 보세요. 아니 요셉에게 꿈을 꿔서 11별과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은 처음 간 곳이 노예잖아요. 시작한 곳이요. 모세 보세요. 처음부터 모세는 애굽 사람들 건져내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딱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보세요. 싸움도 안 돼요. 골리앗. 그런데 골리앗 이기게 됩니다. 바울 늘 가는 곳마다 고통당했지만 하나님 바울 통해 세계복음 하십니다. 자,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또 잘 되는 사람은 막 들떠 삶이 어떤 사람은 막 들뜨고 혼자 세계복음화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뭘로 하냐? 저거 가지고.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현장 사용 뭘로 하냐? 이 수준 갖고 안 돼요. 조금 잘 되면 기쁘고 조금 안 되면 낙심되고 현장에 좀 문 열리면 막 할렐루야 했다가 문 좀 닫히면 그거 갖고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여러분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내 힘 갖고 안 돼.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것이 각인돼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려면요. 증인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주시는 시작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교회에 막 이런저런 사람, 이런저런 일 많아요. 속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언약 놓친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언약을 잡아야지 왜 문제를 잡냔 말이에요. 문제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그거 갖고 막 기도한다니까. 문제를 왜 갖고 기도해? 문제 가만히 놔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게 증거의 시작이에요. 안 속아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하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욕할 짓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 살리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살려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누굴 도우려고 하면요. 그 사람 뭔지 알고 도와요.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 속고 또 환경에 속고 또 어떤 일하다가 속아요. 그래서 증거의 시작은 뭐냐? 속지 마라. 언약 잡아라. 아멘?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뭐 이제 그 건축사가요. 뭐 시청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시청이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기 그 땅이 향교동에 속해 있으니까 향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어디 자기 잘 모르니까 시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사 아저씨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로 미루고 여기서 일로 미루고 여기서 일로 미루고 그 돌아간 거는 원래 자기가 전화했던 그 뭐 주무상가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해 왔어요. 진짜 헷갈려요. 세상 나가면요 헷갈려. 진리가 없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계속 속아. 진짜 언약 안 잡으면 현장 나왔고요. 매일 속아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몇 사람 만나면 헷갈려 버려. 그러면 이제 힘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찬양 있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잡을 때 하나님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나는 더 이상 저주 재앙 내 거 아니다. 사단 나 손댈 수 없다. 지옥 배경 내 거. 나는 늘 항상 천국의 배경과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상 왕 대신. 매일 그거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세상은 맨날 속고 속이고 흑암운동 공허해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힘 갖고 못 살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증거의 시작이요.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근데 이거 안 잡고 내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진 문제 막 해결을 놓고 막 기도하죠.
여러분 이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거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이것만 누리면 돼요. 매일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풀무불 들어가도 괜찮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고 누구한테 욕 얻은 거 괜찮아요. 이건 누리면 돼요. 여러분 뭐 누려야 됩니까?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전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제도 학계 메시지 읽다가 함이랑 같이 읽었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은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금을 준비해 두셨어요. 다. 그렇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하나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갖다 드리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마음 담고 그리 기뻐함으로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그걸 솔로몬에게 다 전달을 하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죠? 그분이 줬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로 모든 흑암 다 꺾고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적용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성전 건축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으세요. 매일 고백해. 그거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사모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잡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전도 생각하잖아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왔냐면 결국에는 상처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내가 상처가 많다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역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시작이요, 여러분. 증거 주시는 시작. 보좌의 배경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돕는, 앞서서 돕는 천군과 천사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완전히 꺾이는 거지. 자, 여러분, 이 권세 가지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이 권세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 누리는 거예요. 앞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 살릴 수 있는 권세 주셨어. 불신자는 다 멸망 상태 죽어가지만 여러분은 그 불신자를 살리는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거를 누리기 전에 먼저 문제에 속아가지고 이건 생각도 안 나지.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여러분 이거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기하잖아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잘 봐야 돼. 이거를요. 역이용하셔야 돼요. 사단이 교회에 하는 일을요. 여러분 역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도울 사람들이구나 봐야 돼요. 진짜 기도가 필요하구나 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리고 그걸 역이용해서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항상 뭘로 바꾸라고요? 축복으로 바꿔라. 사단에게는 뭐 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왜 사단에게 대꾸해요? 사단하고 놉니까? 대꾸하지 마세요.
그걸 역이용해서 축복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뭘로 바꾸는 사람이냐? 축복으로 바꾸는. 문제가 왔다 그걸 축복으로 바꿔내. 누가 보냐? 불신자들이 다 봐요. 아마 저 설계사가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 인도를 받을 거거든요.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그러려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나는 뭐 누리냐? 이거 계속 누리면 돼요. 계속 누리면 돼요. 자, 보세요. 증거의 시작이죠. 증거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거예요. 안 보이지. 불신자 눈으로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안 보여. 하나님께. 매 현실게 보이고요. 불신자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숨겨진 거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거 선택해서 잘 되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찾는 방법이요. 10가지 비밀. 뭐죠, 여러분? 10가지 비밀이? 독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증거 신용 과정을 찾는 건데 그게 여러분 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하지만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셋이 있으면 완전 행복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면 할렐루야고. 어느 사람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혹시? 왜 하나 우리 하함이 외로워서. 독립해야 돼. 독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봐요? 속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사실을. 하나님 뒤에 숨겨놓은 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 저분이 왜 이러구나. 아 저분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막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욕해야 되고 하는데 영적 사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이게 보여요. 그게 진짜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요. 왜 우리 이게 안 보이니까 서로 싸워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막 이래. 뭐 해야 됩니까? 역발상 반대편을 봐라. 반대편. 그래 예전에 엊그저께 민호 어머니 제가 만났을 때 그 앞에 땅을 보여줬어요. 밖에서 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땅이에요. 그쵸? 그때 당시에 쓰잘데기 없는 땅이었어요. 400평.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 발전이 안 됐지. 어디가 발전됐어? 막 이 도통도 막 이쪽 발전됐겠지. 저기 막 여기 생기고 막 그랬죠. 하나 발전대를 아니, 누구 지리산 밑에 거기가 뭐 발전됩니까? 거기 사람들 가지도 않는 땅인데. 그 땅을 이게 민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민호를 위해서 사자고 샀을 때. 지금 이제 20년이 됐죠. 20년 됐죠? 20년 딱 됐는데. 지금은 이쪽 안 봐요. 제 그쪽만 봐요. 왜 전화 오는데 땅 파세요. 땅 파세요. 그 3천짜리 3억 이렇게. 일 안 다니 일 다니지 마 이제. 땅 관리 잘하셔. 반대편. 남들 따라가는데 매 따라가고 거기 뒷공무님 따라가지 말고 남들 가지 않는 남들 반대편에 어느 날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대세를 따라 흐름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저와 여러분이 시너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무조건 살려요. 무조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다 살려야 돼. 혹시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살려야 돼요. 그게 시너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라? 위기 속으로 가라. 왜냐? 위기에는 진짜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 우리는 위기로 안 가잖아.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합니까? 무경쟁. 싸우지 말고 재창조. 하나님 주신 응답.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가라. 남들 가지 않는 황분지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이유를 발견해요. 우리가 저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절대 이유와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증거를 찾는 과정이요, 여러분. 10가지 발판. 잘 생각하세요. 이거 카톡방에 많이 올려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믿고 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교지. 어디 가서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축복이 있어요. 우리 남원에 있죠. 남원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시한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자에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죠? 지난번에 저 커피 사주셨잖아. 그 상급. 여러분 전도자 대접하죠? 그거요. 진짜 소중해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진짜 천하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정말 이 복음운동 한다고 전도운동 한다고 조금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지금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증인돼 있잖아요. 그게 상급이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확신은 가지고 5가지 확신. 절대 망할 수 없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끝냈다. 이게요. 증거 찾는 과정이요. 과정.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거 열매가 맺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희한하게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답 날 때까지. 답답한 게 아니라 답이 날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증거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 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하 좌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인간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뒤를, 옆을, 좌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위아래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나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하 좌우 위아래 못 보면요. 나 혼자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인간관계 안 된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니까 나 인간관계 그럼 전도운동은 혼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하 좌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가도 흐름을 바꾸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높이 깊이 넓이 이거는 정보예요. 여러분이 뭔가 전문성을 가질 때 이 3가지가 그래서 이 9가지로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 흐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이 끌고 가는 그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제대로 보고 흐름을 바꿔야지. 역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계속 말하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 21가지, 또 기도 5가지,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 여러분 아까 말했던 9가지 흐름,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수집에 나와 있어요. 기도수집에 나와 있어.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고 방법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증거의 열매 어디서 오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죠? 여러분 집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의 집이잖아요. 그 교회가 막 분란이 있죠.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분란 있으면 자녀들 잘 커요? 랩런트 잘 크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인 축복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지만 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찾은 게 이 축복이에요. 교회적인 축복.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달란트도 발견됐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지고요. 교회를 통해 다 찾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진짜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요, 그냥 방목이에요. 알아서 누가 뭐 케어를, 밥 안 먹으면 네 손에, 우리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밥 먹어라, 할아버지가 밥 먹어라, 아빠가 밥 먹어라, 엄마가 밥 먹어라, 삼촌이 밥 먹어라, 전사님 밥 먹어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뭐냐? 밥 먹어라. 축복해주는 게 아니야. 밥 먹어라. 우리 때는 밥 안 먹으면 네 손해지. 밥 늦게 먹으면 먹을 게 없어. 3명이, 4명이 밥 먹는데 뭐 먹을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랐는데, 배경이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인 축복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하시려거든 입을 꽉 다무시고요. 몇 번을 생각하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폐해되지 않을까, 누가 살아날까, 이걸 생각하고 얘기하지. 그냥 막 얘기하면 보좌의 축복을 담아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다 버려. 좀 봐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담겨 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죠. 여러분 플랫폼 뭐예요? 저 기차역이 플랫폼이에요. 기차역에 안 가면 기차 못 타요. 그렇죠? 아니 기차역 저기인데 우리 민호 엄마가 기차 타라고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가 있으면 어떡해. 플랫폼은 기차역이에요. 거기 있어야 기차가 와요. 하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내가 교회 플랫폼 속에 없어. 딴 데 가서 방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내 복 달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을 내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뭐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내가 교회 중직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이 축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짊어져 이제. 그러니까 막 직분이 막 무거워 이제. 어느 순간 중직이 기쁘면 이렇게 중직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보호자의 축복이 내려오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주는 안테나가요. 꽂힌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모든 일을 다 하세요. 그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 교회에 내가 전도자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틀린 거 하면서 막 뭐 증거 달라고, 열매 달라고, 열매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방향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가져가세요.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고 62가지 삶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라고 교회적인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의 과정,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불신자 따라가지 말고. 시작이 뭐냐? 집중하세요. 내게 주신 것 갖고 집중하라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다 줬잖아 이미. 속지만 마세요. 찾으세요. 주신 거 응답.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돼요. 교회에 계속 여러분이 뿌내려지다 보면 이제 이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이 각인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말씀이 각인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각인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성령인도 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요즘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 계속 사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임현정 집사님이 한번 올려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세요. 오늘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세요. 아니 뭐 거기에 우리 최 전도사님이 올리고 뭐 간사님도 올리는 사람 아무 반응 없잖아요. 왜냐 믿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딱 올렸는데요. 어휴. 안 하던 시스템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오늘도 하세요. 내일도 하고요. 모레도 하세요. 그게요. 시스템이 되고요. 그게 생활화가 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거 계속 하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능력 없는 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응답이 보여요. 지금 응답이 와 있는데 안 보였던 응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요.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에게요. 감사가 돼요. 미친놈처럼 그냥 웃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자다가 히히 웃어요. 아니 진짜 정신병자 자면서 웃고 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냥 기뻐갖고 그냥 혼자 있는데 웃음이 휙휙 나오고요. 이 구원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다가 내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냥 막 웃음이 나요. 그냥 감사가 돼요. 뭐 잘 돼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돼요. 희한하죠. 왜냐? 이게 되면 된다니까 이렇게.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설레요.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요. 예배 오는데 설레이고 뭔가 전도하러 가는데 설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설레요. 그 한 영혼이 살릴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항상 기뻐. 왜?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뭐가 막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여러분 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 나를 살리는 곳에 써주세요. 나를 세우는 곳에 써주세요. 나를 돕는 곳에 써주세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니까 저 여러분한테 뭐 상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필요하니까 돈 내세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계좌 적는 순간 여러분이 다 입금했어요. 여러분한테 뭐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시발점이 됐어.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이제 건축하잖아요. 또 누군가의 시발점이 필요해요. 우리 돈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돈도 없어. 다 냈기 때문에 돈이 없어. 이제 다 냈기 때문에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찾고 정말 우리가 237 살리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선동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선동꾼 되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는 선동꾼 되지 말고 딱 저분을 보면 하나님 이게 좀 믿음 가게 하는 좀 믿음의 선동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세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한두 명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 뭐 50명, 60명이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한두 명이 바뀌어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 여러분 한두 명 때문에 주변 다 살게 돼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증거의 시작, 과정, 열매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일꾼들, 자원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경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주시고 교회가 237 지오섬에 세우는 곳에 올인하고 천종족 살리는 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